저부터 읽습니다. 14장 10절부터 19절이요.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그것이 무엇인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못하느니라. 아멘. 신약 마가복음 한번 펴봅니다. 성경 있으신 분, 어플 있으신 분은 한번 펴보세요. 13장 37절. 마가복음 13장 37절.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9쪽입니다. 찾으신 분 13장 3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 잠언 4장 가족이 피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이웃은 바벨론이라는 이들도 있고, 북쪽으로는 이제 아람, 성경엔 아람으로 나오고요. 아랍이랑 아람은 달라요. 아랍은 아랍계, UAE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사우디 쪽이고요. 아람은 시리아, 오늘날 난민 많은 데 있죠. 시리아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이쪽에 자리하고 있고, 아수르라는 강대국도 있어요. 근데 잠언의 가르침에 의하면 항상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날 때 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티칭하시는, 코칭하시는 방법으로 옆에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려 나갈 때 멀리 있는, 저쪽 멀리 있는 일본을 쓰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던 사람, 나랑 가장 자주 보던 사람, 자주 카톡하던 사람, 자주 거래하던 거래처, 자주 아침 저녁으로 보는 가족, 친지, 남편, 아내를 통해 이스라엘을, 내면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그 태평양에 폭풍우가 한번 몰아쳐요. 그래서 부둣가, 항만, 부산, 앞바다 이런 데는 난리가 납니다. 배를 끈으로 묶어놓고. 그런데 폭풍우가 한번 지나가면 그 바다 내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플랑크톤이 뒤집어지면서 다시 새롭게 생명은 이어져 나가요. 바벨론이라는 이 이웃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조금 다스리시고 뒤흔들어 놨어요. 왜요?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야. 바벨론 탓하지 마. 이스라엘, 너는 지금 하나님을 떠난 상태야.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상태야. 예배가 무너진 지는 오래구나. 넌 정말 너무 사랑하는 게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너의 속을 한번 뒤집어 놓을게. 그러면은 네 내면이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플랑크톤 생물들, 바다의 바닥 모래까지 한번 뒤집어지면서 너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게 될 거야.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믿어야 돼. 이렇게 잠언의 가르침에 의하면은 이런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구조, 시스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내 옆에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 통해서 내 속을 왜 뒤집어 놓는가. 오늘 4장에도 이 구조, 잠언에 나오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뒤에서 일하시는 한 시스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조는 움직입니다. 살아있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보는 구조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분은 피곤하지도 아니하고 낭망하지도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고 끊임없이 하늘나라에서 교회 공동체를 지켜보시며 또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 공동체, 그 사람의 내면, 마음 중심을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격려하시기도 하고 세우시기도 하고 바닥까지 낮추시기도 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시스템은 우리를 이렇게 일으키시기도 하고 바닥까지 낮추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끼고 있는 안경으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늘 잠언에서 말하는 이 시스템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든 말든 우리를 뒤흔들어 놓아요. 이 구조를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크마. 그 잠언에서는 우리 배후에서 일하시고 세웠다가 낮추시고 일으켰다가 패하시기도 하고 바벨론을 통해 흩으시기도 하고 뺏어 가시기도 하고 하는 이 구조를 바로 잠언에서는 호크마, 즉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뒤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호크마라 그래요. 이 호크마는 하나님의 창조 능력 그 자체예요. 무에서 유를 만들고 유를 다시 무로 없애시기도 하고 모든 국제 관계, 한반도 주변의 일본, 러시아, 중국이 갑자기 얘네들이 왜 재무장을 하지? 얘네들이 왜 자꾸 일어나지? 왜 자꾸 파워 군주가 일어나서 이렇게 우리 한반도 주변에 전투기가 날아다니지? 라고 하는 거는 너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바벨론 탓이 아니야. 너네 이스라엘 지금 하나님 떠났다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너네 주변의 친구들 일본, 중국, 러시아를 이렇게 일으키면서 군사적인 소용돌이 안에 너희를 휘말리게 할 거야. 나는 호크마야. 그러면 너네는 그때 정신이 바짝 들 거야. 내가 평생 친구라고 생각했던 이 옆에 있는 이 이웃 때문에 내가 뒤통수를 맞았구나. 그럼 나는 누구한테 돌아가야 되지? 하나님한테 되돌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우리 인간에게는 이 호크마가 없어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내면 안에는 참된 것이 여러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사진 찍을 때 포즈는 취할 수 있어요. 지혜가 있는 척 포즈는 취하는 겁니다. 다리가 몸이 좀 불편한데 갑자기 이제 카메라를 들이대면 이렇게 포즈를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호크마가 있는 것처럼 포즈를 취하면서 살 수 있지만 솔직히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호크마는 나는 없구나. 그때 인생이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아들이라고 칭하죠.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아들, 벤. 아들들 하면 복수로 베님. 여러분 영화 옛날에 벤허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제 초등학교 때 아카데미상 11개 탄 영화가 바로 벤허입니다. 허시의 벤 아들. 벤 하다드 하면 하다드의 아들. 벤이라는 말은 아들들이. 베냐민, 벤자민 하면은 야민의 아들. 야민은 오른손이라는 뜻이거든요. 자민이라고 그러죠. 영어권에서는 자민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에서는 야민, 베냐민 하면 야민의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1절에는 벤이 나와요.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을 아들이라고 호칭하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하시네. 왜 딸이라고 안 그래?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다 아들 딸 통칭해서 벤이라고 말하기도 했었어요. 아비 하나님의 훈계를 들으래요. 명철을 얻으라고 합니다. 이 4장의 배경은 어디인가요? 가정입니다. 지금 가정 속에서 가족 속에서 이렇게 야 떡국 한 그릇 먹고 한번 앉아봐. 할아버지가 한마디 할게. 아들들아 손자 손녀들아 할아버지 훈계를 들어라. 하나님의 명철을 얻기에 주의해라. 딴 데로 새지 마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아들아. 여기도 아들 벤이라고 나오죠. 내 말을 받으라. 여러분 왜 보면은 하나님이 야 너네 내 말 들어 라고 얘기 안 하셨을까요? 10절에 보면은 받으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무 잘 아셔서 야 얘네는 진짜 노답이구나. 출애굽 시켜놓고 광야에서 40년 가까이 훈련시켰는데도 내 말을 안 들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야 제발 좀 이제는 내 말을 받아라. 받아 먹어. 수용해라. 그런 뜻이에요. 더 이상 한 귀로 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수용해. 아버지의 가르침, 하나님의 가르침을 수용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해가 길리라. sun이 아니라 years. 태양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해는 년수예요. 너 몇 살이니? 저 15살인데요. 너 오래 살고 싶지? 그래도 제 기대 수명은 그래도 한 90은 돼야죠. 내 말을 수용해. 그리하면 내 생명의 year, 해가 길어질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왜 살아갈 날들을 하나님이 길게 허락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오랜 시간을 허락하실까요? 그건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권사님들에게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할 시간을 주시려고 오랜 생명의 해, 이 열쇠를 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사람도 내일 죽을 질병 걸린 사람인데 눈물 콧물 흘리면서 면벽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나 사명 좀 감당하게 시간 좀 더 주세요. 나 제발 사명 감당하게 시간 더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히스기야의 수명을 연장시켜 주잖아요. 10년 넘게 더 살았어요. 죽을 병 걸렸던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사명 없이 살아가요. 사명 없이 살아가거나 사명을 갖고 있고 알고 있는데 모른 채 하거나 아니면 사명도 알고 있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다시, 사명도 모르고 사명과 상관없이 그냥 막 사는 사람, 사명도 있고 나는 집사로 부름받은 걸 알지만, 나는 목사로 부름받은 걸 알지만 계속 모른 채 하고 살아가거나, 사명도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명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요 세 부류가 있어요. 그죠? 생명의 해가 길려면 어떤 길을 택해야 될지는 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시간을 주시려고 생명의 해를 하나님이 계속 길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이 있으니까. 다음 구절 봅니다. 4장 11절, 내가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여기 나오잖아요. 호크마. 내가 뒤에서 움직이고 있잖아. 호크마, 지혜로운 길. 너에게 예전부터 가르쳐줬지. 하나님을 믿는 그 길로 가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이 바로 지혜로운 길이에요. 이 호크마에 대해서 잠언 8장 25, 26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호크마,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부터 계셨다고요?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혼돈과 흑암이, 카오스가 있던 그때부터 계셨대요. 그때부터. 피조물이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호크마께서는, 지혜께서는 그 혼돈이 가득한 땅에 코스모스로, 질서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는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무질서하고 카오스, 혼돈이 있던 그 태초의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코스모스이신 호크마를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산이 세워지기 전에, 저쪽에 도봉산이 생기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시온산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태초부터 있었으니. 그죠? 이게 바로 호크마이신, 참된 호크마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 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걸어갈까요? 어떻게 하나님 있는 사람은 하루하루 간다고요? 그게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닐 때에 네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그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대로 따라가는 사람은 두 가지,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반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를 계속 거부하고 벗어나는 사람은 계속 곤고한 일이 생기고 계속 실족하리라.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곤고하다라고 번역된 이스라엘 사전을 찾아보니 야차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은 곤고하다라는 약간 어려운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야차르로 번역된 성경을 계속 찾아봤더니 창세기에 이 야차르가 등장하더군요. 바로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 3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야차르하여, 답답하여. 창세기에서는 야차르를 답답으로 번역해놨고요, 잠언에서는 곤고하다라고 번역해놨습니다. 야곱이 지금 가족과 관계가 다 깨져서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과 관계 깨지고 어렸을 때 형 뒤통수 쳐서 팥죽 한 그릇 팔아서 장자권을 내가 뺏었는데 지금 형 에서가 집단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형이 나를 두드려 패면 어떡하지?
가족과 관계 다 깨진 지 지금 몇 년째야 도대체. 근데 결국 하나님이 화해시킵니다. 깨어진 관계를 화해시키는데 그 과정까지 야곱이 어땠다고요? 답답했대요. 그러니까 잠언 4장 1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길대로 순종하는 자는 이 답답함을 겪지 아니하겠고 실족하지 아니하겠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피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늘 그 예정하신 그 길대로 따라가는 사람, 그 길 올고든 그 길대로 걸어가는 사람은 답답하지 아니하겠고 야차하지 아니하겠고 실족하지 아니할 텐데, 반대로 말해서 성령이 아닌 다른 것을 따라가고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을 분별 없이 모셔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답답해지고 곤고해지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족이 뭔가요? 걸려 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타래가 풀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성령의 길이 아닌 굽은 길을 선택해서 가족 내에 가족이라는 실타래가 엉켜 있습니다. 아빠와 자녀라는 그 관계가 실타래가 엉켜 있습니다. 풀리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그 재정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풀리지 않고 계속 야차르 답답해집니다. 관계인으로 인해서 야차르 답답해집니다. 실족하고 걸려 넘어져서 야차르 답답해집니다. 곤고해집니다. 왜요? 잠언은 질문합니다. 왜? 어째서? 포르투갈 벤투 감독이 가나전에서 후반 45분 지나 인저리 타임에 심판이 코너킥을 안 주고 갑자기 끝내버리니까 벤투가 화가 나서 포르케 어째서 포르케, 그러니까 심판이 레드 퇴장. 어째서? 왜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는 거야? 포르케, 중국어로 왜 이셔머라고 하는데 왜 얽혀 있는 거야 하나님? 왜 어째서? 이게 왜 안 풀리는 거예요? 아니, 문제는 바빌론이 아니라니까. 왜 또 자꾸 바빌론 탓을 해? 네 옆에 이웃 나라 바벨론에게 뒤통수 맞았지? 문제는 너야. 문제는 너야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네 걸음이 곤고하고 야차르 답답하고 계속 실족하고 걸려 넘어지는 네 눈이 가리워진 이유가 뭐야? 바벨론이 아니야. 네 내면을 돌아봐. 이렇게 얽혀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잠언의 4장의 이 이하 14절부터는 바로 가족이 피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해 나가십니다. 첫 번째 피해야 될 것 14절 봅니다.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네 가지 동사를 기억하세요. 가족이 피해야 할 것. 첫째, 들어가지 마. 둘째, 피하고. 세 번째, 지나가지 마. 네 번째, 돌이켜 떠나가. 네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들어가지 말래요. 사악한 자의 길에 발 들이밀지도 마. 너 바벨론한테 뒤통수 맞을 거야. 들어가지 마. 왜냐면 이스라엘은 한번 경험했잖아요. 바벨론에게 다 뺏겨봤잖아요. 성전에 있던 금그릇까지 다 뺏겨갔잖아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첫째, 들어가지도 마. 바벨론 의지하지 말고 들어가지도 마. 너 뺏길 거야. 두 번째, 피해. 피해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거절해란 말입니다. 바벨론이 접근할 때 단칼에 거절해. 걔는 너의 뒤통수를 칠 거야. 세상은 그런 존재야. 피해버려 그냥. 세 번째, 지나가지 말며. 탈출해. 만약에 거기 들어갔으면 아예 거기서 섞이지 말고 그냥 탈출해버려. 욕하든 말든 탈출해버려. 어렸을 때 놀이터에서 맨발 벗고 모래바닥을 거닐면서 미끄럼틀 위에 올라가서 탈출하는 그런 놀이가 있었어요. 모래바닥에선 깽깽이로 이렇게 한 발로 뛰어다니고. 탈출. 지나가지 말라는 말은 탈출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 집단 공동체에 유익이 없다면 그 공동체가 너를 완전히 엮어서 데려가려고 하면 탈출해버려. 마지막 네 번째, 돌이켜 떠날지어다. 다른 영으로부터 돌이켜. 회개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요 네 가지. 들어가지도 말며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탈출하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왜요? 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6절. 그들은 바벨론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걔네들 존재야. 뭘 기대했어? 하나님, 저 너무 속상해요. 억울해요. 저 뒤통수 맞은 게 지금 몇 번째예요.
야, 너 걔네 뭘 기대했어? 왜 의지해 바벨론을? 얘네들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16절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잠도 못 자는 인간들 바벨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도 오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야.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들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함정을 파놔. 의도적인 단어 뭐요? 넘어뜨리지 못하면. 굉장히 의도를 갖고 접근합니다. 바벨론은 이스라엘에게.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바벨론을 보는 눈이 없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모든 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17절 불의의 떡을 먹는데요. 그죠? 그리고 뭘 마신다고요? 강포의 술. 좀 어려운 말이죠. 약간 폭력적인 술인가요? 강포의 술. 그러니까 정직하게 일해서 얻은 와인이 아니라 사기쳐서 얻은 와인. 거짓말로 얻어낸 그 술들. 강포의 술이라고 말해요. 바벨론식 술. 그죠? 정직하게 바벨론이 해서 얻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쳐서 얻은 이스라엘 지중해 산 이스라엘 시온산 산지 직송의 와인을 바벨론이 가져가서 강포의 술을 마십니다. 건배. 오늘도 이스라엘 우리한테 넘어왔다. 아이고 쟤네들은 맨날 뒤통수 건배. 바벨론이 하늘에서 짝짝꿍 하고 있는 거죠. 얘네들은 맨날 당해. 그만큼 이스라엘이 우둔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강포의 술을 넘겨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몇 가지 하나님이 가르치십니다. 첫째, 사악한 길 들어가지 말고 피해. 두 번째, 강포의 술을 피해. 세 번째, 24절에 삐뚤어진 입술을 피하고. 네 번째, 눈꺼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자, 눈꺼풀 조심해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강포의 술을 마시는 바벨론은 늘 눈꺼풀이 퀭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 있죠? 뭐 저 대학교 처음에 이제 미대 입학을 했는데 2학년 선배들이 진로를 가져오더니 신입생들은 이렇게 이거 진로를 한 병씩 다 완샷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대요. 그래서 저는 진로를 한 병을 처음 마셔보니까 이게 뭐지 도대체? 그래서 바가지에다가 사발식이라고 선배들이 해서 사발식을 하나씩 다 잡았는데 벌벌 떨고 있는데 자매님들부터 다 완샷을 하더라고요. 아,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하지?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 다음에 화장실로 가서 바로 으악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토해냈으니까 정신이 말짱하잖아요. 근데 2학년 선배들, 3학년 선배들 그리고 완샷을 하고 막 머리 이렇게 했던 동기들은 눈꺼풀이 다 이렇게 다들 내려왔더라고요. 반쯤. 그래서 이렇게 몸도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아 이게 눈꺼풀이 거의 내려오는구나. 근데 눈꺼풀이 내려왔는데 안 내려온 척, 괜찮은 척 하는 겁니다. 잠언 4장 25절엔 가르치는 거예요. 네 눈을 바로 보며 눈꺼풀은 앞을 곧게 살펴라는 거예요. 눈꺼풀 조심해. 무슨 말입니까? 길 똑바로 걸어가. 바로 걸어가. 휘청휘청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그리고 마지막 또 삐뚤어진 입술에 대해서 말합니다. 잠언 4장 18절. 삐뚤어진 입술은 지나갔나요?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4장 27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24절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24절에 또 눈꺼풀뿐만 아니라 삐뚤어진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짚고 넘어가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길, 제자가 가야 될 길, 의인의 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18절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지금 두 개 대조하고 있잖아요. 대조법. 18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 말씀대로 사는 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은 햇살과 광명, 어딜 가든 형통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냇가에 있는 모든 자양분을 하나님으로부터 흡수해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지고 그 열매를 자기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나눠주는 삶, 광명의 삶. 그런데 반대로 대조법입니다. 19절. 하나님에게로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는 삶은 어둠입니다. 이파리도 열리지 않아요. 열매도 열리지 않아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뭐예요? 걸려 넘어져도 문제를 깨닫지 못해요. 나 왜 열매가 맺히지 않지? 그 문제 근원을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잠언 4장에는 한 구조에 대해서 얘기해요.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영의 세계에는 어떤 이 구조가 있어요. 어려워요. 우리 뜨고 있는 이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없고, 우리가 눈을 떴다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눈 뜬 게 아니야. 지금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구조는 우리 마음대로 살든 말든 때때로 우리의 내면을 또 주변 세계를 뒤흔들어 놓습니다. 예측 못한 어떤 일을 통해서, 그것이 뭐 경제적인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주변 관계의 문제든 뒤흔들어 놓으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 호크만, 너 제대로 걸음 가고 있어? 내가 너 파도, 너 내면 태평양 바닷속에서 파도로 요동치고 있는 그 이유를 한번 해석을 해봐.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자기 가정에 있었던 역사를 통해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가 뭐라고요? 바로 호크마입니다. 생명력. 정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피해야 할, 가족이 피해야 될 것, 가족이 이 피해야 될 것을 피하지 않을 때, 예를 들면 탐욕이라든지 교만함이라든지 강포의 술이라든지 눈꺼풀 반쯤 감긴 상태라든지 아니면 돈에 대한 탐심이라든지, 그럴 때 바로 이 구조 호크마는 우리 내면에 개입을 합니다. 그때 깨닫게 되죠. 아, 하나님, 왜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면서 살았죠? 하나님, 제가 왜 돈 때문에 눈이 멀었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가장 아픈 손가락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모른 척하고 있죠? 그렇게 계속 호크마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접근하십니다.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걸 이제 해석하는 능력이 생겨요. 안심해도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 신앙에 대한, 호크마에 대한 진지한 자세가 바로 자녀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으라, 수용해라. 귀로 들으란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니까. 받으래요. 받아 씹어 먹으래요. 수용하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의 해, 이얼스가 길어진다. 왜 생명을 하나님이 점점 늘려주신다고요? 사명 행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하나 더, 사악한 길 피하세요. 강포의 술, 삐뚤어진 입술, 눈꺼풀, 이런 하나님 없는 자들이 가는 길을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3장 37절,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명절 기간에도 여러분 깨어있고 호크마를 인정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